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며칠 전 교외로, 교회 말고 교외로 장거리 신방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추수를 앞둔 황금 들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아파트와 빌딩, 건물들 사이에 도심에서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을 들판 황금 들녘을 볼 때 마음에 뭉클함이 찾아왔습니다. 추수를 기다리던 가을 벼가 바람결에 고개를 숙이면서 제게 인사를 건네는 듯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때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가을 들녘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아직도 저 가을 들녘 황금 들판을 실제로 가서 못 보신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다 싶은데 여유를 갖고 황금 들판을 한번 보러 나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황금 들판을 사진으로만 잠시 보았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약간 좋아지셨나요? 저렇게 황금 들판을 바라보는 것만도 마음이 좋아지는데 추수하는 농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농부는 봄과 여름 들에서 열심히 땀 흘린 고생과 수고를 추수하면서 다 보상을 받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언제 제일 즐거울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농부의 마음은 추수할 때 가장 즐겁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추수의 즐거움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여러분에 소개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피부에 와 닿게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해보려고 묵상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텃밭을 가꾸시던 연세 많으셨던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 이야기는 이제 건너뛰고 또 뒤이어서 우리 교우 몇 분이 또 올랐는데요. 텃밭을 가꾸시는 우리 교우님 몇 분이 또 올랐습니다. 여기도 좀 계시고 저기도 있는 것 같고 저기도 있네요. 보니까 네, 몇 분이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텃밭 농사는요, 아시겠지만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텃밭을 못 일굽니다. 땅 준다 해도 아무나 그 농사 짓고 텃밭 일구지 못합니다. 이분들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전문 용어를 빌어 쓴다면 이분들 진짜 독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분들 농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봄, 여름 땡볕에 풀 뽑고 물 주고 고추대 세우고 호미질 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독하게 할까요? 그 더운 날에도. 왜일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추수하는 즐거움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이분들 수확해가지고 농수산물 시장에 납품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돈 벌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서 고생하고 이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이유는, 부지런히 밭을 일구는 이유는 추수하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해서 자기도 먹고 자식들도 주고 또 우리 교우들과 나누도 먹고 친지들과 나눠 먹고 나눠 주고,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기쁨은 수고와 고생을 웃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꾸시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무가 자라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무는 무엇보다도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잘 내린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냅니다. 어떤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열매의 이름이 바로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암송해 볼까요?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려고 마음먹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갑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이는 늙어요, 늙은이는 죽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해졌어요.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할까? 나 죽을 건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경건한 성도들은 기쁨, 기도, 감사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의 삶이 구별됩니다. 기뻐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보니까 저 양반 정말 다른 양반이네, 다른 분이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변함없는 리듬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쁨을 꽃피우는 햇빛이며 또 기도를 견고하게 하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상황과 불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롬 8:28 제가 강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롬 8:28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근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탈무드는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탈무드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담아 놓은 귀한 지혜의 문학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해줍니다. 어느 날 존경받는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 길 여행하려면 뭘 챙겨야 되겠죠? 꼭 필요한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챙겼습니다. 첫 번째, 책을 볼 때 필요한 등잔을 준비했고, 또 새벽을 알리는 수탉, 그리고 타고 갈 나귀, 그리고 경건한 랍비니까 토라, 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준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서 좀 쉬어가자고 숙소를 청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나그네를 거절하는 것이 그 당시에 또 이 중동 지방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러나 랍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고 군말 없이 되돌아왔습니다. 랍비는 그래도 감사하며 마을 외곽에서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 노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숙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노숙을 하려니까 불편해서 잠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근데 바람이 돌풍이 불어서 등잔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또 켰지만 또 바람에 이 등잔불이 꺼지고, 도무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랍비는 감사했습니다. 다시 누워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늑대가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늑대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 형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늑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울잖아요. 아우 하면서. 늑대가 우리 형이에요. 아우를 찾아요. 아우를. 이 늑대가 이렇게 들판에서 아우 하고 울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도 무서운데 나귀와 수탉이 막 너무 두려워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냥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불평이 나을 법도 한데 랍비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찌됐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고 랍비는 짐을 챙겨서 마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구해야 하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어젯밤에 자기를 내쫓은 마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가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너무나 어수선해져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간밤에 도적대가 출몰을 해서 습격을 하는 바람에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심지어 사람도 죽는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랍비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 천막에 등잔불이 계속 켜져 있었고, 그리고 낙이나 수탉이 계속해서 무섭다고 막 히히거리고 꾀꾀꾀거렸다면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도적대가 불 켜진 천막을 급습했을 텐데, 나귀도 또 가져가고 수탉도 가져가 버리고 말았을 텐데, 내 목숨은 어떻게 됐을지 모를 텐데, 이 생각에 이르게 된 겁니다. 등불이 꺼지고 나귀와 수탉도 사라진 그 밤은 오히려 감사의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때로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연결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랍비 아키바의 감사처럼 범사 감사는 눈앞의 손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미리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게 범사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여유 있을 때, 내 형편이 좋아졌을 때, 나 이제 좋아졌어요, 나아졌어요, 형통해요 라고 과시해내는 어떤 엑서사이즈가 아닙니다. 범사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범사 감사는 인생의 양지와 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다 양지가 있고 양지만 있지 않습니다. 음지도 있습니다. 햇볕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늘에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음지와 양지, 모든 상황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또 반대로 좌절하지도 않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범사 감사입니다. 범사 감사는 문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 먼저 감사, 또 감사의 태도를 말합니다. 범사 감사가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 먼저 감사, 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감사의 마음이 없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목사의 설교는 듣고 있지만 감사가 잘 되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결과를 보고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사의 순서가 틀린 겁니다. 감사는 내 결과를 보고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는 게 아니라 범사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리듬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다 같이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좋을걸? 이 아니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너의
기쁨을 시작하라. 너의 기도를 시작하라. 너의 감사를 바로 여기에서 지금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수확할 게 있고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상황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자체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감사,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진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잘 안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대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신음하듯이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오늘 말씀처럼 명령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없이도 얼마든지 영화로우신 분이고 얼마든지 부요로운 분이시고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축복의 길을 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수확케 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는 것처럼 놀랍게도 감사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꾸짖고 감사와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헌물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에 있습니다. 오늘은 실천적인 적용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형성되려면 자꾸 반복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자막이 제가 표시를 안 했군요. 한번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복해야 그것이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어야 그게 열매로 맺어지고 내가 그것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업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반복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찬양대가 옷만 입고 저기 선 게 아니라 늘 연습합니다. 저도 설교를 늘 연습합니다.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듣고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표현이 맞을까? 저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합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자꾸 연습해야만 합니다. 감사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어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반짝하고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시오. 자녀에게도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십시오. 부부는 당신 덕에 내가 산다라고 오늘 집에 가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자매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찬양대도 아멘. 제가 남편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당신 덕에 내가 산다고. 타인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마치 주마등전이 필름이 지나가듯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도대체 몇 번 정도 했을지, 아마 이 자리에 한 번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한 번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제가 너무 무시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잘 연습 안 해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오늘 감사의 말문이 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꼭 표현을 하세요. 우리 오늘 배식 담당 여전도에는 감사합니다 말 안 하면 밥 안 주기. 이건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작은 일에 서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한 끼 뚝딱 후루룩 짭짭 그냥 밥 먹고 돌아간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서 시장 보지요, 와서 다듬지요, 씻지요, 안치지요. 여러분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지요. 다 하면 또 설거지하죠, 뒷정리하지요. 또 주중에도 뒷정리가 다 잘 안 돼요. 다 허점이 있어요. 또 꼼꼼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세밀하게 또 살피지요. 여러분, 밥 한 끼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이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나오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식사하십시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사감사 이 네 글자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생명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불평의 씨앗은 절망을 추수하지만 감사의 씨앗은 기쁨을 거둬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감사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이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